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버지니아에 이렇게 와서 제가 1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줄 몰랐네요. 바람이 참 많은 동네 같아요. 여러분, 온도도 낮고 얼음도 곳곳에 있습니다. 감기 소식도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에 더 세움, 더 빌드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합니다. 나는 원래 죄 가운데 죽은 자였다. 기억나시죠? 그런 우리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단 하나라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벽을 허무시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8월 13일에 독일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이제 베를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한가운데 철조망이 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곧이어 곧 3.6m가 되고 길이는 155km나 되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벽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이 세워진 장벽이 사람들을 갈라놓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1989년 11월 9일 이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뉴스를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어릴 때 그 뉴스를 보고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는 이 벽을 보면서 정말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실제 이런 눈에 보이는 벽보다 더 큰 벽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의 벽이 있고, 관계의 벽이 있고, 문화의 벽이 있고, 이 세대의 벽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나 이 벽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벽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쉽게 이 were, 벽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W는 we were outside, 우리는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 다음에 A는 all barriers broken, 모든 장벽이 다 깨지고 무너졌다. 세 번째 L은요, love united us,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Last L은요, live as peacemakers, 평화를 세우는 자, 만드는 자로 살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세우고 평화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W는요, we were outside, 우리는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어디 있었고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의 삶을 살았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차별의 벽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이런 이념과 종교적인 벽을 넘어서 실제로 벽이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다른 뜰 사이에 높이 1.5m 정도의 돌담이, 벽이 쌓아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장벽을 넘어가지 말라. 만일 넘으면 그로 인한 죽음은 자기 책임이다. 이게 실제로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벽은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벽이었습니다. 왜 이런 벽이 있었는가? 우리는 구약을 이제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당시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십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마침이라는 원어를 보면 종말, 완성, 목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라는 뜻은요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이 드디어 완성되고 목표에 도달되고 성취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갈 때 국도를 가보다 보면 이제 옆에 도로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400km, 부산 400km, 부산 200km, 부산 100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표지판을 따라 운전을 하죠. 결국에는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표지판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표지판은 여전히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아요. 그럼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죠?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저도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벽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세 가족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모두가 서로 알고 서로 너무나 편하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난 교회에서도 세 가족이 와서 그냥 밥만 먹다가 어느 순간 떠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세대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젊은 세대는 9세대가 문제입니다라고 하고요. 또 나이 든 세대는 MZ세대, 요즘 세대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우리끼리라는 그룹도 교회 안에 존재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 영어가 너무 서투르니까, 저 사람 이 일 잘 못하니까, 저 사람 우린 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벽을 쌓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같은 집에 사는데 점점 마음은 멀어지는. 그래서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 나 이해가 안 되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는 날 이해 못해 라고 벽이 세워집니다. 이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벽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도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우리도 실망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믿으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벽을 쌓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오직 은혜로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끼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우리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오직 은혜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임을 기억하고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A입니다. All barriers broken.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벽을 허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는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때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6절에 보니까 돌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아니라 교육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법으로 허물어지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있는, 구석에 있는 연결하는 돌을 의미하죠. 역할이 뭐냐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것,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을 연결시키고 위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모퉁이 돌 하찮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퉁이 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먼저는 기둥과 기초를 연결하는데 코너스톤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수직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둥이 좋아도요, 아무리 기초가 좋아도요, 연결시키는 코너스톤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십니까?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코너스톤 되시는, 연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이 모퉁이 돌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을 연결을 시킵니다. 즉 수평적인 연결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더 이상 다 상관없이 이 코너에서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반 전에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도 다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주님이 연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옆 사람,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호칭을 씁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쓰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축복인 것이죠. 앞뒤 좌우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벽이 어떻게 이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1세대와 2세대가 예배 문제 때문에, 예배 스타일이나 뭐 찬양 스타일이나 이것 때문에 좀 알규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세대는 이 교회 우리가 세웠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2세대 청년들은 시대가 변했는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해도 평행성사를 그냥 이게 달리는 거예요. 철도처럼.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를 멈추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태도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1세대 어른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방식만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서로 껴안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니까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후에 결국에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젊은 세대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도 어르신들이 은혜를 받고, 한 몸된 교회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1세대도 죄인이고 2세대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와 능력으로 벽을 허무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분열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벽들도 우리 주님이 다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L입니다. Love unites us.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이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한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나뉘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유대인이고,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여전히 로마인이고, 여전히 한국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면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내가 가진 여권의 육적인 나라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의 영적인 여권은 하늘나라 시민 여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오늘 가운데 볼리비아 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고요, 여기 또 외국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차별 없이 또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라스트 L입니다. Live as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고 했죠.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디에 속한 자였는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말씀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비록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화해함을, 이 화평함을, 화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케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벽을 허물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목의 복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직장과 사업에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때는 내가 직접 그 문제와 싸워야 되고 스트러글을 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막 할 때는요, 너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사업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먼저 묻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면 조바심만 납니다. 마음에 든 적 없고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모습에 한숨을 쉬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아이를, 우리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지어져 가고 만드시는을 믿습니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으로 자녀를 세우게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배우자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너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하루도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그 일을 직접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모든 곳이요, 관계가요, 직장이요, 비즈니스가요, 학업이요, 자녀가요, 가정이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마음의 벽을 쌓아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와 나 사이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실 것입니다. 서먹하고 불안한 벽 무너주시고 화평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 가정에서 배우자와 혹시 대화가 끊긴 분은 다시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벽을 쌓았던 것 같아. 십자가는 너가 먼저 사과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내가 죽고 상대방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그 말보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너의 속상함, 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렴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평소에 눈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다른 성도님들,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보시거든 이번 주는 멈춰서 먼저 이름을 물어보시고 악수도 청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새 가족을 보셨다면 한 1년, 2년, 10년을 다녔는데 저분은 항상 새 가족 같은 느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오래된 등록 성도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교회 온 거 환영합니다 하고 작은 한마디, 작은 이 걸음이 화평과 화목과 사랑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움의 은혜를 입고 지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28년 동안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벽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랜 벽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벽, 그 벽은 수천 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벽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벽이 세워져서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어떻게 얼마 만에 허물어졌는가? 단 6시간 만에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말 두 마리가 양쪽으로 끌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두께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끊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진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벽이 무너져 버린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이 죄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셔서 이 모든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월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밖에 있었던 자들, 죄인이었는데,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모든 장벽이 다 깨졌습니다. 그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장벽, 죄의 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고 우리와 이웃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올드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1세대, 2세대, 이방 유대인 더 이상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 한 가족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세우는 자, 만드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죄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질병과 불신과 모든 벽을 허무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지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세워지고 지어지는 그 은혜가 올해 더 세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즐거움 아멘.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멘.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눈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아멘.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님 거하신 성전 되길 원합니다.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